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이나 거듭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갈멜산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핍박하고 바알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끄는 그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키게 하고 이세벨과 영적 싸움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하나님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세벨 왕비가 핍박하는 가운데서 도망쳐서 광야로 그리고 한 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나만 혼자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버린 선지자 엘리야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나 혼자서 힘이 듭니다. 사실 나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우리 선조들에 비해 형편없는 자입니다. 혹시나 내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버려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야 이전에도 엘리야 이후에도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발휘했고 또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막히고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 혼자 모든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한 끼도 거름없이 먹을 음식을 보내주시어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드락 과부가 마지막 남은 조그만 밀가루와 조그만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집에 찾아 들어가 먼저 작은 빵이라도 내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하면 3년 넘게 이 가정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 과부가 순종하자 그 가정은 3년 넘게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정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사드락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숨이 돌아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7번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강력한 바람 같은 존재였고 불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특별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함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유일하게 엘리야를 보면서 주님, 여기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짚고 우리 여기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성경의 아주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라도 넘어질 수 있고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때를 겪었고 겪어내고 있고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지금 나 혼자입니다. 나 너무나 고독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세계적인 피겨 스타인 음반의 요정 김연아 선수는 이 세상에 넘어지기로 말하면 나처럼 많이 넘어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세계 정상에 서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고 넘어졌고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힘이 날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이, 그리고 다시 힘이 생기면 일어나 볼까 힘내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힘을 내어 일어나 끝까지 살아내는 자가 결국 성공자로 남는 겁니다. 그럼 왜 신구약 성경이 모두가 존경하고 높이고 있는 능력의 상징이었던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영혼이 침체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폐해져 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과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급속하게 된 이유가 바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제 나만 혼자 남았구나. 지금까지도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제는 나마저 죽나보다 할 때 그는 꼬꾸라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그를 향한 협박, 위협,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에 꽂혀서 그는 쓰러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를 향한 부정적인 말이 그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소리나 듣고 이런 꼴을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지쳤습니다. 혼자서는 지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고통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편지 하나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나는 혼자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단란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그를 위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가까운 친정 식구들도 살았습니다.
또한 친구들도 그의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녀를 이해해주고 돕고 싶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 있다. 나 외롭다. 나는 죽고 싶다. 생각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했고 우울해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생각하자 죽고 싶을 정도로 침체해버렸습니다. 이 고독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그는 참으로 초인적인 존재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서슬퍼런 정치를 하던 시대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최고라고 하던 시대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대상으로 벌였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영적 전쟁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붙잡혀 죽지 않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품고 있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엘리야도 혼자 남아서 이 일을 하자고 하니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붙잡히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갈멜살 정상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참 신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가? 대결해보자. 판가름해보자. 바알이 진정 참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의 제단을 태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엘리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재물을 태우실 것이니 우리 판가름해보자, 대결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만큼 영적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멋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참 신이 누구신지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열고 3년 만에 가뭄을 적시는 비를 내려달라고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도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온 땅에 비를 내렸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입증시키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성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이세벨 왕비는 더욱 무섭게 보복을 선언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이세벨도 기가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망해버린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이세벨 왕비도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굴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거늘 나 혼자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우리 선조들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전해지고 느끼게 되는 말이 10절의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10절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유별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은 유별날 정도였습니다. 와, 엘리야 대단하다, 유별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별났습니다. 특심했습니다. 무척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합니다.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절망하고 고독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절망이 다가올 때 나를 절망케 하는 문제와 절망케 하는 사람들만 보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질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고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나 혼자구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겨낼 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오히려 자꾸 무기력해져서 나는 혼자다, 나는 훌륭하지 않다, 나는 해낼 능력이 없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힘을 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허탈감이 급속도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실패할 때 고독할 것 같지만 사실 성공할 때 더 고독합니다. 실패할 때는 격려하는 친구나 격려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 친구가 다 떠나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뿐입니다.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더 고독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독, 실패, 이별, 원한, 억울한 것 다 괴롭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역시 죽음입니다. 생의 종지부를 짓는 것,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담히 이겨낼 마음도 믿음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죽으려 하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시리와 위기 앞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너 왜 이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이 괴로워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나 혼자만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느냐? 너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영적 싸움을 당당하게 싸워낼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왜 삶을 포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삶을 포기하고 있고 사명도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힘을 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으로 셈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내 생명조차 삶을, 심지어 사명을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서 도망쳐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성산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그 성산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디 갑니까? 나 혼자야. 서해대교로 가지 마십시오. 나 혼자야. 그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마포대교로 가지 마십시오. 나 혼자야. 주의 성산 성전에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하시더니 다시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지나가시는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섭니다. 하나님의 성산 앞에 섭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그 산에 강력하게 불어왔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많은 강력한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바람이 산을 치고 그리고 강력한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의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 땅이 갈라졌습니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땅에 쫙쫙 갈라지던 생각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들기도 하시고 가르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지진 속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어서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을 핥고 바위를 태워서 제물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강력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 지진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있는 법입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일으키고 신앙으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강력한 분이라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에게 말씀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늘 공급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한 채 사역만 하다가 탈진해버리고 침체에 빠져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나, 불같은 지진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나 했는데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심령 속에 단독자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조용한 소리, 평온한 소리, 따뜻한 소리. 지금 엘리야는 많은 큰 사역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특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지 못한 채 사역에만 시달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침체되었고 메말랐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라고 했고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둥과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치료받고 소생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도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이 찬양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처럼 내 심령에 다가온다면, 모두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이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있다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는 어떻게 듣고 저렇게 듣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면 여러분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피폐해진 영혼이 치료받았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린 성화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성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고 문을 두드린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아이가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저 문 밖에 계시나요? 저 집으로 왜 안 들어가시나요? 왜 저렇게 계속 서 계시죠? 뭐라고 순간 대답할 수 없어 멈칫멈칫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알겠다, 그거구나. 지금 저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고 있구나. 예수님이 녹화하는데 안 들리는구나. 방에서는 애들이 게임을 너무나 크게 소리 내서 하니까 예수님의 녹화 소리를 아무도 못 듣고 있구나. 그 순간 이 꼬마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옵니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 소리가 너무나 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람 소리로, 근심 소리로, 걱정 소리로 시끄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예비하는 그 가운데도 나에게, 나만을 위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결코 아니다.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물과 떡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너 혼자만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만 혼자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고독해했고 외로워했고 너무나 힘들다고 했고 그래서 죽어달라고 말했고 나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묘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7,000명 완전 숫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좀 좋다고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영혼이 침체하고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사가 삭막해지고 만사가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힘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면 그때 우리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문제 하나 해결도 어려워서 도망쳤고 나 혼자라고 말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해. 내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너무나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고 힘이 들수록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지만 주님은 내 모든 삶을 위하여 완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명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책임져 가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이고 축복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질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명 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힘들 때 사명을 다해 기도해 보세요. 가족들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거기서 간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명을 다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만지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이길 힘이 생기고 해결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명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이 계신 분들, 믿음의 사명이 계신 분들,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샘을 부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속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쓸모있는 사명자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고 아직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아직도 내가 견뎌야 할 이유가 있구나. 아직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구나. 깨달을 때 힘이 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겨우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고 천사가 함께 하고 있었고 7,000인이 함께 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칠 수 있고 세상살이가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고 지치고 힘들 때 더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습니다. 원지들을 돕는데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강가에서 원주민이 하나씩 어깨에 커다란 돌을 짊어졌습니다. 이 선교사에게도 커다란 돌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이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큰 돌까지 짊어지고 가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건너가다가 알았습니다. 큰 돌을 꽉 안고 건너야 하는데 그 빠른 물살에 그
돌이 쓸려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 때문에 무거웠지만 돌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암탉은 달걀을 품는 것이 괴로운 일이고 더운 여름에는 더 괴로운 일이겠지만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 병아리가 나옵니다. 조개가 아픔을 참고 모래알을 품고 있으면 진주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결정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문제 때문에 새벽기도를 쌓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로 가득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기도하고 사명 다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빠질 수 없어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죠. 때로 지치죠. 인생이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이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고 혼자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명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먹고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후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됩니다. 겉옷을 던져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 문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왜 괴로워하고 원망하는 세상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너가 왜 거기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